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가지고요, 거룩한 욕심장애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덕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분 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부모님들은 외가 친척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또 친가 친척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서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식구들도 많은 것 같다고, 아빠가 친지들과 그렇게 화목해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요, 다 생각이 다 다르죠.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다 달라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겠죠. 내가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 또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분열도 있고 또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사실 저도 외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집안에선 장손이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좀 많습니다. 다 아시지요?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도 그냥 다 내 거였습니다. 우리 막내 고모하고 저하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막내 고모가 껌이나 과자 같은 거를 책상에다 다 넣어놓고 학교 가면 제가 다 뒤져가지고 다 그거 찾아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가 막 때려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막내 고모한테 좀 죄송한 얘기를 죄송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요, 욕심쟁이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요, 욕심쟁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냥 욕심쟁이가 아니고요, 거룩한 욕심쟁이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서는요, 총 24장입니다. 책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룹니다. 후반부는 그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나누는데요,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요, 과거에 모세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땅은 그 제비 뽑아서 주지 말고 그냥 저건 놔줘라. 헤브론 땅 내가 가질 테니까 놔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른 지파 족장들이 갈렙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욕심쟁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혼자만 욕심 부린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갈렙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깊은 감동을 보냈을 것입니다. 존경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의 용사들이 사는 험한 산지였죠. 쉬운 곳이 아니고요,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산지 땅을 구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아마 감동했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거룩한 욕심쟁이였던 갈렙이 왜 복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거룩한 욕심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기 위해서 갈렙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욕심쟁이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 그 유대인은 히브리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갈렙이요, 성실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실했다, 보고했다는,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그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당시 정탐꾼은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대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그들은요 어떻게 보고했냐면 사실대로 보고한 거죠. 그런데 그 사실대로 보고했던 그 보고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절망시켰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실망시켰냐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40년이나 늦어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즉 영적인 성실함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은 정직과 충성에 믿음이 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지런하고 그냥 사실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의 성실함에서는 바로 정직과 충성에 믿음까지 더한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성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요 사실은 그 나쁜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 수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처럼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혈연도 있습니다. 출세하는 데에 지연이 아무 관계가 없다? 천만에요. 뭐 학연도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또 혈연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혈연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지연을 넘어설 수 있는 것, 학연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주면 되거든요. 특별히 성실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겸손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렙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 동지였어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은 12명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입니다,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당당하게 그거 나 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청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갈렙이 모세에게 충성하는 것은요 그건 어렵지 않았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하고 또는 모세하고는 그 지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렙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 여호수아를 그렇게 받드는 것, 그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갈렙은 겸손했기 때문에 둘째 자리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첫째의 능력을 가지고 둘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된 사람보다 사실 시험에 더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넘버 2야, 넌 넘버 3야. 그래가지고 영화 내내, 제 기억으로는요 영화 내내 너는 넘버 2야, 너는 넘버 3야, 넘버 1도 아니고 말이죠. 넘버 2인지 넘버 3인지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봐요.
경쟁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경쟁심보다는 동역자 의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합니다. 스타가 되어서 칭찬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칭찬받는 스타보다 죽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미라를 더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온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요, 사실은 부정적인 환경이었죠. 어찌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믿음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갈렙에게 그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모세가요, 약속을 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입니다. 제가 이제 당진에 온 지가 벌써 한 8년쯤 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요? 입술의 축복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입술의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마다 오늘도 그걸 했잖아요. 오늘도 사명선언은 우리가 계속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읽을 줄 몰라서 따라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이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직장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내 사업장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가문이 바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오는 갈렙의 말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일은요, 어려운 환경을 각오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점점 좀 떠나간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축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배분하신 희생의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의 분량을 채우면 그 뒤에 분명한 은혜가 있고 그 뒤에 분명한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량을요, 자꾸 회피합니다. 그 분량을요, 자꾸 피하니까 어려운 환경이 점점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피하면요, 새 십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값을 치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과거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값을 치르는 신앙이 있을 때 그 값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갈렙에게는 말입니다, 그 헤베론 산지보다도 더 큰 산지가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이의 산지입니다. 나이의 산지. 갈렙이 85살이었어요. 그럼에도 갈렙은요, 그 85살이라는 나이를 극복합니다. 오늘 11절 보니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요, 갈렙이요, 45년 동안 하나도 안 늙었을까요? 진짜로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도 안 늙었을까요? 8년 만에요, 제가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시죠? 45년 지나면서요, 갈렙이요, 눈가에 주름도 조금 이렇게 짜글짜글해졌을 거고,
45년 지나면서요, 갈렙이요, 근력도 좀 빠졌을 겁니다. 45년 지나면서요, 갈렙이요, 조금 분명히 그 40대의 그 팔팔한 그 근력과는 반드시 틀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18세기에 미국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가 있어요. 그는요,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씩 설교했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힘들어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보고 좀 쉬세요. 좀 쉬셔야 됩니다. 좀 줄여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조지 휘필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자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떡국 안 먹으면 한 살 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한 살 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조금 늙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나의 열정만은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꿈꾸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에게 받은 그 약속, 내가 밟는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요, 갈렙은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렙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소망이었어요. 45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밟는 그 땅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언제냐면요, 45년 전 그날이에요. 45년 동안 그는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45년 동안 이제 내가 밟는 그 땅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산지를 나에게 줄 거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꿈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꿈을 지켜야 육체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85세의 노인이요, 갈렙 정도 됐으면요, 요단강변에 있는 기름진 땅을, 나 그냥 여기 좋은 데 좀 줘. 그랬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험한 산지를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꿈을 품고 나갔어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렙처럼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5살의 노인이에요. 85살의 노인도 꿈을 잃지 않습니다. 85살의 노인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도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실패는요, 입시에 실패한 거, 그거 아닙니다. 다시 재수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는요, 사업의 실패,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는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희생적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항상 앞장섰습니다. 앞장서서 희생적인 일을 했고, 그의 지파도 항상 앞서서 행동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군할 때에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는 가장 앞장서서 행군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광야에서 행군한다는 것은 그건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갈렙이요, 그 수고를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 앞장섰는데 나 좀 편한 데 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좀 좋은 데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도 갈렙은요,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좋은 편지 대신 산지를 요구했고, 약한 대적이 있는 땅 대신 강한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요구했던 것으로 봅니다. 희생적인 모습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크게 유다지파를 쓰셨습니다. 다윗 왕이 유다지파였고요, 예수님도 유다지파에서 나왔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희생한 거요, 그것이요, 헛된 것이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3D 업종,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어떻게 그냥 일확천금, 대박이나 어떻게 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쉽게 벌린 돈은요, 인간관계도 벌어지게 하고, 쉽게 벌인 돈은 행복도 멀어지게 합니다. 쉽게 벌은 돈은요, 축복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았고요, 다른 수많은 은혜도 공짜로 받았지만, 그 공짜로 은혜를 받은 후에 다른 것도 다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받은 그 공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이제 베풀고 나누고 드릴 줄 아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만 해도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갚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생 없는 은혜는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그 희생이 없는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큰 은혜를요, 누리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좀 희생해도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갈렙과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되었고, 갈렙은 결국에는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헌신은요, 언제나 위대한 축복을 갖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유 때문에 축복의 때를 조금 늦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갈렙을 보니까요, 40살의 비전을 받았고요, 85살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5년을 갈렙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죠. 조금 편하자고 넓은 문으로 가면 결국에는 자기가 그것을 자식의 꿈을 놓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85살이 되었어도 이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어도 맨날 후회만 하면 그 인생은요 늙은 인생이죠. 그런데요 나이가 좀 들었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만년 청춘이에요. 결국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헤브론 산지는요 결국에는 중심이 되고요 그곳에 예루살렘이 건설이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이 됩니다. 험한 산지였지만 나중에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을 얻는 것까지는 성공이지만 그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공 후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은 축복과 성공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요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그 성공을 가지고 나 혼자만 먹고 논다면 그 성공은요 제거해 봐야 됩니다. 참된 성공은요 그 성공 후에 그 성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요.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요.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더 부흥해가지고 그저 나만 내 배만 두들기고 좀 더 부흥해가지고 우리 것만 더 챙긴다면 그렇다면 그 부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좀 더 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좀 더 큰 선교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에 여러분들의 성공이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힘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만들라고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꿈을 꾸라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후에